통해서 앞으로 2시간가량 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증거하셨던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동산으로 또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 때 무엇인가 보면서 살게 되어지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항상 돈을 보고 쫓아갑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경제의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쳐다보죠.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명예와 권력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은 사랑만 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한 생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사람의 평생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 믿고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 그들과 경쟁에서 뒤치지 않기 위해서는 똑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에서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여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구약의 야곱이라고 하는 위대한 족장,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야곱은요 20년 동안 처가에 얹혀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요 항상 꿈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반을 닦아서 이 삼촌 라반에서 독립을 할까? 그 삼촌과 계약한 것이 뭡니까? 알록달록하고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건 다 본인이 갖기로 돼 있고 그 외의 것은 사삼촌이 갖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늘 이 야곱이 보면서 살았던 건 뭐예요? 아롱진 소, 알록달록한 염소, 검은 소, 뭐 이런 것만 그는 끊임없이 보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얻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한 살림 톡톡히 차려갖고 그가 독립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결코 나쁘다고 나무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앞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 것이죠. 흔히도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령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그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이게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책임을 져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을 팽개치고 일도 내버려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기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것으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자신의 일에 책임감 있게 열심히 앞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을 보고 열심히 뛰되 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보고 뛰는 것은 대동소이예요.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비해서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것이죠. 신령한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되게 하는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죠. 그것을 소위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여기서 보는 눈이 무슨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눈, 심령의 눈, 믿음의 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심령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을 갖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눈을 갖고 계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 눈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세요? 여기 앞에 있는 남목사를 바라보고 예배 드리십니까? 그러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해하겠지만 이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조금만 저희가 더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솔직히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알면서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본다라는 말은요, 거룩하시고 인격적인 영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어떤 심오한 영적 세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성품을 가지면서 초월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런 초원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본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을 할 때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왔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묻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하는 것이죠. 차가운 돌바닥에 그가 무릎을 꿇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적으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데,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실한 교인들이었어요.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알게 해달라는 말이 맞아요? 문맥상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달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보게 해달라는 말이 맞아요? 그죠? 대답 좀 잘해보세요. 힘이 좀 나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알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알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해달라는 말이나 보게 해달라는 말이나 뭐예요? 의미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알게 해달라고 얘기한 이 원어 헬라어로 에피그노세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차원이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꽉 채우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 가득, 하나도 남은 공간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꽉 채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가득 채워달라고 한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 본다라는 의미야 뭐 의미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 조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한 조건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냥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결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냥 문자적인 그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마음이 벗어난 어떤 깨끗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예를 들어보면 눈이 하루에 깜빡거리는 수가 한 25,000번 정도 된대요. 근데 이 깜빡거리면서 이 눈에 눈물샘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이 샘에서 액이 나오게 하죠. 그래서 이 나오는 액으로 눈에 이물질이나 먼지가 들어온 것을 깨끗하게 늘 씻어서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사물을 보게 하고 사람을 인지하고 또 성경책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청결이라는 말은 이 눈의 눈물샘에서 눈물로 계속해서 눈을 깨끗이 정화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멀리해서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침침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지죠. 용서하지 못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미움의 불길이 아주 계속해서 타오르면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누가 안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보세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눈이 되어버립니다. 음병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나가는 남자나 여자를 보고 속에 안 좋은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알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내 마음의 눈이 더럽혀지면 그 하나님을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평소에 자기 안에서 뱀처럼 독사처럼 꿈틀거리는 어떤 욕정을 이렇게 막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오히려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어떤 그런 어떤 동기가 되어졌는지, 하여간 문학적인 어떤 재질이 이 그런 욕정을 억누르는 어떤 그런 노력 때문에 아름답게 승화됐어요. 그래갖고 그가 마태복음 5장 8절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대로 나아가려면 정결하면 그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선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의 그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하나님과 나는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 밀접한 관계예요. 따라해볼까요? 밀접한 관계. 여기 두 손이요, 딱 달라붙었는데 이 달라붙은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령 우리가 본드를 붙일 때 그 본드 안에 조그만 이물질이라고 하나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갈라지고 나중엔 다시금 원위치가 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양치를 하는데 양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한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양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치를 안 하고 이 사이에 뭔가 음식이 낀 것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내가 죄를 짓고는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점점 골마 터져서 나중에는 이빨을 뽑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아무런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지만 맨 처음에 손님같이 왔던 이 죄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친구가 되고 너 왔니 죄야? 그러다가 이 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종이 되어져서 죄한테 굴복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를 품으면
내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죄와 떠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청결함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중적이지 않은 마음,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든지 해야지 두 사람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근데 이 말씀 앞에 22절, 2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안 나오느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나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 마음을 뒀다가 세상에 나가서 돈에 마음을 주고 우리의 마음이 갈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될 신령한 영안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내 마음이 갈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두 가지 마음을 한꺼번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지 못한 것이죠. 눈을 감아놨더나 하나님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청결하십시오. 마음이 갈라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가서 그분을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그럼 이 대답에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열망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나누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갈리게 하는 것들을 또한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을 나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늘 깨끗해야 된다는 거,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두 마음을 절대 풀어서는 안 되죠.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돈을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 내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내 가득 찬 그 하나님을 난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나를 좌절하게 할 것들이, 나를 낙심시킬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깨끗함으로 인해서 늘 주님을 보심으로,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행복한 삶,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탕식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는 자리에서도 절대로 그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